제가 오늘의 제목을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한 그 피조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혼란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육적으로 생업의 복을 받고 자녀 손들이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 어느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뒷뜰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가 갑자기 고함을 쳤습니다. 얘야, 얼른 땅에 엎드려라. 아이는 일절 대꾸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데 얼른 땅에 엎드렸습니다. 기어서 내게로 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다급했습니다. 아이는 기어서 아빠에게 왔습니다. 어느 정도 오고 나니까 아빠가 다시 말합니다. 이제 일어서서 뛰어와. 그래서 아빠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들을 돌이켜 세우면서 저기 봐. 아이가 놀고 있던 뒷뜰의 나무 위에 3m짜리 독사가 아이를 향해서 기어내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상황에서 이 어린 아들이 아빠가 엎드려 그러는데 왜요? 싫어요. 그냥 이대로 놀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왜 이 더러운 곳에 기어나고 하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보지 못했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내려오던 그 뱀.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설득하기 전에 일단 살려야 돼. 단호하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에피소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처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기, 하나님이 기르라 하면 기기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순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믿음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강원도로 올라가서 직접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서면이라는 서쪽 지역에
거의 대부분이 배추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나라 배추의 한 10몇 % 정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져낼 배추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녹아. 처참합니다. 형님이 그럽니다. 식물도 풍토병을 겪는다. 사람만 코로나19를 당하는 게 아니라 식물도 풍토병을 겪는다. 지금 여러분은 도심에 사니까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절벽 가던 주구장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들깨가 없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퍼먹고 퍼냈던 들깨가 없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문구가 있어요. 들깨 값이 폭등했어.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아파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살았던 자연계도 못 살아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배추밭입니다. 저는 이 사태가 오기 전에 뉴스를 통해서 강원도 전라도 해남 쪽에 배추에 뿌리 혹이 생겨서 배추에 뿌리 혹이 생기면 배추를 못 먹는다. 농부가 울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강원도는 또 그게 아니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땅속에 물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얼어버립니다. 배추가 뿌리가 얕아가지고 뿌리를 받고 들어가던 배추가 뿌리가 얕아가지고 휙휙 뒤집어져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그 지역 사람들은 다 배추 농사를 지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속수무책. 형님네 밭은 조짐을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형님네 밭이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일주일 먼저 심었다. 뿌리가 일주일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조짐을 보고 미리 칼슘제와 약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건져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짧은 전조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결정합니다. 배추는 9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수확을 한다 그러는데 올해는 유독 그래 일주일 빨리 심고 싶더래. 그 다른 몇십 년 동안 배추 농사를 지었던 분들도 아무도 농사 짓지 않는 그때, 시작하지 않는 그때 형님들도 심었다. 근데 이게 힘이 나죠.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자극을 주신 하나님. 그 빨리 심어서 일주일 동안 뿌리를 더 내렸기 때문에 약을 치니까 뒤집어지지 않고 살아남았어. 그나마. 그렇죠. 작년에는 우거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거지는 고사하고 배추 그만한 그 속살을 가지는 것만도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기적하리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약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언약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그 언약 체결식에는 양을 반으로 뚝 잘라서 나누고 놓고 언약 당사자가 그 양을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이 양처럼 쪼개어 죽임을 당합니다. 네,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방입니다. 그 상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상방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저는 최근에 들었던 복음성 중에 저도 참 많이 울었던 복음성이 있습니다. 유괴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이를 강물로 띄워 보내야 하는 엄마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 내가 그 시대를 살면서 나에게 그렇게 해라고 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우리의 당위성 앞에 정부가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방책을 가지고 강요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정부의 방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어때일까? 과연 지금 예배를 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예배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목숨처럼 소중한 시간이고 예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인색하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는 못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결단하며 지키고 있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 여러분, 이어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 모양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저도 참 많이 타협했고 생활에 익숙했고 양보했고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사람 내 사람, 아버지 이 사람 내게 주신 십자가에 내가 산 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 오십니다. 저는 주님을 쓸 수도 없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죄를 지었고 예배에 제대로 임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버지 이 사람 내 사람, 아버지 이 사람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주었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배추밭의 이야기로 들어갔어요. 배추가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안 되겠다, 다른 집도 다 망하니까 안 되겠다, 포기했다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겠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농업 전문가에게, 약재상에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발도 물으면서 뛰어다니니까 치료약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틀려 싸서 그 죽어 나도 빠지는 배추밭에 뿌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우리는 그 배추를 가지고 어떻게 인간을 당했어. 여러분,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찌어찌 겨우겨우 끌려온 것 같지요. 그 끌려옴의 순간에도 그 끌려올 수 있도록 그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큐티, 제가 목요일날 올라가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큐티를 여러분에게 전송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 큐티를 보면 이번 주간 큐티의 특징적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의 지도력의 탁월함이나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멋져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도력의 탁월함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잡한 말씀을 하셔도 순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고라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과 걱정,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소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어요.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환난은 이미 설명하지 않아도 뭔지 대충 아시잖아요.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입니다. 할렐루야. 분명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에만 매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식물계에도 엉망이 됐습니다. 이런 위기가 정말 우리를 바로잡고 세워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럼 정말 누구겠어요? 정치인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난주부터 우리는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결국 불행했습니다. 근데 그가 떵떵거리며 통치하던 때는 아무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병상에서 투병하다가 비참한 그렇게 전직 대통령과 기억합니다. 그게 뭡니까? 권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우리 신앙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여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 변하지 주여 매일매일 이런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결단들이 있어진다면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사탄, 광명의 천사로 가자는 사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간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늘 돕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절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기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절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절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령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신앙을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